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은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하나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구가 돈다든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든지 하는 그런 그 구분으로 그 시간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의미를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의미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셔갖고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사는 것, 그 아까페 사랑의 부림을 받아서 사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뭐 만들어졌다가 어느 시점 가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만드셨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그 만드신 그 손길 안에 영원히 통치를 받아야죠. 그 통치를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주시는 아까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두셔서 극한 형벌 속에 가둬놓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느냐, 형벌 속에 사느냐 하는 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그런 구분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의 인생을 썼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기 행복을, 자기 기쁨을 극대화하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선적이죠, 독선적.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몸뚱아리만 최고로 우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망하거나 말거나 자기 눈만 즐겁게 하는 거고,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허덕이거나 말거나 거기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 거, 그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펼쳐서 이제 자기 식구들까지, 혈육에 지친 친구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넓혀가지고 그 밖에 사람들은 전부 고통 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행복과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착취, 사치, 갈취, 약취, 강탈, 수탈, 늑탈, 억탈, 약탈해가지고 독식하는 거죠. 이 땅에 독선자들이 가득 차면은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뜯어다가 자기만 좋으면 되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독선적으로 간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독선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만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경영을 흉내내기로 원해서 인간 경영이 있죠. 인간 운영이 있고 인간의 지배욕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 실현도 해보고 자기 구현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생겼는데요. 타락해갖고 그게 급속도로 사탄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척을 지는 반대편에 쓰죠. 빛의 반대편은 어둠이죠. 어둠이 뚜렷할수록 자기 존재 가치가 뚜렷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어둠은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고, 이제 어두워져 가고 어둠이 점점 짙어가는 거는 이제 마귀 습성으로 사는 자들인데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갖고 친히 모범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게 회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통제를 받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한 분이에요. 본질도 하나고 그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가 하나님 본질인데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가페에 통제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본질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되고 나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홀로 만유를 다 갖고 계시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가페로 운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운영하는 그 원칙을 벗어나면 마귀같이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식으로 사는 거죠. 아가페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아가페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함께하는 거니까, 그 통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내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공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를 누림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심으로써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 그러는 거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예수의 통제 가치를 깨닫게 되죠. 예수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달으면 그것을 절박하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절박하게 구하는 능력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받아야지 인간으로서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절실하게 갈급함, 그 갈망함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있고 성경 한 권 전체를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성경 외워요. 성경을 상고하고요. 얼마나 성경에 마음을 쏟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앞에 가는 게 뭐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이 예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자 하는 갈망, 갈급함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해서 그러죠. 그것을 받으려면 요배 감사를 해야 돼요. 요배 감사.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감사해야 되죠. 인간으로 만든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이 모든 감사를 요배 감사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권자가 주신 거니까 그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감사를 할 때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예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통제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자 되게 하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것을 공유하게 돼요. 공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 완전히 통제를 하면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그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만든 그걸 인간의 시간으로 1년, 2년, 3년 이런 걸로 해갖고 뭐 이제 우주의 길이가 뭐 처음에는 한 150광년이다 하다 점점 400 몇 광년이다 하다가 지금은 700 뭐 몇 광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것도 아직 아니라는 거죠. 1500광년인지 뭐 1만억 광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50광년. 보다 더 큰 게 1500광년이겠죠. 그는 그 광년의 의미는 인간 시간, 그러니까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만물, 이 보이는 만물의 세계가 이렇듯이 넓은데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거 다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 세계에 그 창조해서 기술의 축적이 일어나죠. 예. 나라마다 이제 기초과학을 통해서 기술의 축적이 하나하나 쌓여져 갖고 또 새로운 전혀 뜻밖의 새로운 기술에 접목하게 되고 뭐 지금은 뭐 이제 컴퓨터로 서로 연결이 되니까 빛의 속도로 연결이 되니까 모든 정보가 하나로 뭉쳐져서 새로운 기술로 자꾸 이제 발전해 가는데요. 인간 세계도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창조해 오셨어요. 뭐 대개 그런 거 구분하면 원시 창조, 뭐 1세대 창조, 2세대, 3세대, 5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구 창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나머지는 피조물이죠. 그분이 준 수한만큼 존재하다가 물질은 이제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거고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갖고 영벌을 받든지 영생을 하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존재죠. 하나님 가지신 그 성질. 뭐 이제 말이 장황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은 그거예요.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을 부자 되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가 주시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지혜는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걸 담아낼 언어가 없죠. 우리 지구는 이 광대한 그 우주에서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먼지?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를 만드시고 그거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창조해 오시면서 창조의 결과가 운영으로 또 이제 이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정보, 그 부여라는 걸 말할 수 없죠. 이제 사람의 예대로 얘기하자면 최초의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걸 현실화시켜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제2의 기술을, 2세대 기술이 나오고 더 발전시켜서 3세대 기술이 나오고 4세대 기술이 나오고 5세대, 이런 식이죠. 인간 이 피조물도 그렇게 하는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분의 가지고 계신,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그 기초과학이라는 거는 그 지식창고라고 그러죠.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죠. 어떻게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혜 보따리를 인간이 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창조자가 만든 세계가 인간의 그 연수로 말하자면 최초의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몇 조 억 년인지, 인간 시간으로 따져서요, 몇 만조 억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세계에 모든 것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도대체 그 태초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성경에서 태초는 이제 두 의미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셔서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드신 거를 태초,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을 태초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태초는 이 지구를 만든 태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만든 태초하고 만유를 만든 태초하고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구를 만든 태초는 또 얼마의 시간일까요? 성경에 몇 시간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에 그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연수하고 연결을 해서 그 연한을 이렇게 자세히 계산해가지고 몇천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글쎄 꼭 그게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렇게 담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최초의 지구를 만드신 시간이 지금부터 얼마나 될까? 그건 참 궁금한 사항이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인간한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한테 그 언어를 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을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는 거는 공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 왜 아까페로 살면 부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왜 부자가 되느냐. 공유가 일어난다 그죠. 공유. 어떤 공유냐. 창조의 공유가 일어난다. 부자가 되려면 5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바라가 있어야 돼요. 아사가 있어야 되고, 야찬이 있어야 되고, 카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부드가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엄마 뱃속에서 주는 거죠. 유전적으로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유전적으로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그게 없는 나라는, 부족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자 나라가 있으면 가난한 나라도 있게 하신 거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게 만드시는 상대성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 상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이 결정돼서 나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해서 지식이 참 탁월해도요, 돈 버는 능력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돈 버는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그걸 빨리 알고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아, 난 엄마로부터 돈 버는 능력을 얼마 안 받고 나왔구나. 그럼 나는 평생 남의 밑에서 그냥 월급쟁이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평생껏 성실하게 일하면 거기서 조금씩 이제 인정받아가면서 봉급이 높아지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식도 많아지고 욕망도 커지니까 대신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몰라요. 자기가 엄마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착각이 빠지죠. 인간은 자기 체면이 참 심해요. 예. 자기 망상에 빠져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안 돼. 안 되니까 한번 해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내가 성공 못한다 해서 이제 부모한테 반항하고 온갖 짓 다 하죠.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거 뺏어다가 자기 실험하려고 해봐요. 그런데 얼마의 재산을 쏟아넣어야 자기는 돈 버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브드가 있어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아사는 가공창조예요. 그 다음에 그 야찰은 승화창조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큰 돈 만드는 거예요. 카라는 이렇게 바라, 아사, 야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즉각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경영하는 거죠. 카라가. 그 다음에 이제 돈 부리는 사람이, 유난히 돈을 이렇게 따라오게 하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보드죠. 그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경영하는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빨갱이들이 그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불호자 계급으로 몰아서 뭐 그냥 죽이고, 그리고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고 비밀 수용소에 가두고 막 온갖 학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느냐?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남아요. 돈 버는 능력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말도 잘해요. 굉장히 샤프해요. 그리고 인물도 훤칠하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또는 다리를 쭉 뻗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끈으로 묶고 자고 막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이 아주 늘씬하고 이쁘게 크죠. 예, 부족한 거 이제 성형으로 채워놓고 해가면서 참 더할 나 없이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움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돈 버는 능력과는 별개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유전인자가 가난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빨리 체념을 하게 되죠. 아하,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나는 아무리 잘생겼어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 돈 버는 능력하고는 담을 쌓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리? 부자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부자 되는 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완전한 통제를 받는 거.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살면 공유가 일어나죠. 공유. 어떤 공유가 일어나냐? 창조의 공유가 일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바라,
만들어진 아사, 만들어진 야찰, 만들어진 카라, 카부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잴 수가 없어요. 지존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자면 그 피조물한테 적용되는 거고, 그분만 홀로 죽지 않으시고 홀로 영생이요. 그분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시간 동안에 그거 다 잴 수가 없으니까 태초부터 시작합시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와서 지구를 만들고 나를 만들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에 얼마나 많은 창조가 있었겠어요. 그 수를 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창조도 우리 인간을 볼 때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 이렇게 기술이 점점 발전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 나와서 그냥 옛날 건 버리고 또 새로운 기술로 막 또 점핑해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과히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죠. 창조. 태초의 말씀이 창조를 시작해갖고 그분은 영원히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인간의 그 바라, 아사, 야찰, 육체 속에 유전자 속에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아카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들을 아카페로 통제받은 만큼 공유하게 하신다 그죠. 공유. 그 공유가 일어나면 그 공유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돈을 벌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공유가 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이끌고 공평 가운데로 다니면서 재물을 얻죠.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고 그러죠. 곳간. 곳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곳간은 그 재물을 얻어서 최종 도착지죠. 도착지. 사랑의 수평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벌게 해가지고 아카페로 살아야죠. 아카페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 거요. 만들어지지 않는 하나님 거. 하나님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부들을 누려서 돈을 벌어요. 벌어서 그거를 아카페가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 손길을 통해서 최종 도착지가 바로 곳간이에요. 곳간. 그 사람이 채워야 할 곳간입니다. 멋있잖아요. 참 멋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 몸뚱어리 기쁨을 극대화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고요.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고요. 자기 이름 쓱다 날리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거기서 돈을 뺏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 자유, 생명, 재산을 송두리째 뺏어다가 자기 하나만 즐겁게 하는 걸 독선이죠. 독선. 그 독선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인간은 부자 되고 싶어서 그냥 환장하죠. 왜 부자 되고 싶으냐? 마귀짓 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짓이라는 게 뭐냐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 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식물이에요. 모든 인간이 써야 할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사랑의 수평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보다 더 많이 갖다 놓고 쌓아놓고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그 소유욕이죠. 소유욕.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그 빈부의 의미는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사랑하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을 원했죠. 하나님 처음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세상에 살게 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살아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살아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을 바라보고 했는데 인간이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뛰쳐나가가지고 마귀 삶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 삶. 그러려면 초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게 유전적 한계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바라, 아사, 야짤, 카라를 갖고 카부들을 갖고 나오는 건데 그것을 조금밖에 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만큼밖에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마귀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포하고 음란하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일만학을 행동해갖고 남의 재산을 끌어다가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처럼. 사람이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참 배부르다 그러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목표로 연명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배나 물고 살죠. 그게 인간이 마귀화가 된 거예요. 인간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된 자가 있고 마귀 성품으로 물들어져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는데요. 마귀 성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선자죠. 마귀가 그 속에 성품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그거 뜯어먹는 게 들어있잖아요. 잡아먹는 거.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바로 마귀 삶을 포기하고 마귀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귀 성품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다 포기하고요. 오직 아까페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까페에. 자기 삶과 인생과 뜻을 아까페에 충성하신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아까페에 받드는 거죠. 그렇게 아까페를 받드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 불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야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예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의 권능을 주죠. 그러니까 부요 창조는 만들어진 바라, 아사, 야찰, 카라 거기서 카부드에서 나오는 것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부자가 잘 되는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안 가요. 결국 그 돈 벌어가지고 마귀식으로 살죠. 다 물드는 거잖아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라 물들어져요. 동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이웃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나라의 가난을 몰아내고 사회의 악을 몰아내는 길은 이 나라 국민이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정도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와 그 아까페 통제를 절실하게 깨닫고 매달려서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끌어가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만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재물 얻는 능력, 바라, 아사, 야찰, 카라를 주죠. 그러니까 카보드를 줍니다. 그 재물 얻는 권능을 창조의 권능으로 말하는 거예요.
재물 얻는 것은 창조예요, 창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여가 시작된 거잖아요. 말씀으로 부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 계산을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1조를 가지고 있는데 1조 다 쓰고 나면 나는 가난해지면 나는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부자 되게 한 사람은 아카페가 기반이 되고 아카페가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현실적으로는 없어도 예수님은 또다시 그거를 만들어준다고요. 봐라. 아사를 주든지 야차를 주든지 카라를 주든지 갑오들을 줘서 그 빈 것을 채워요. 5개를 다 줘서 채우든지. 그리고 또 사랑이 그걸 갖다 써요. 그럼 또 줘요. 그래서 재물 얻는 능력은 인간 것이 아니고 창조자의 것이다. 그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창조자의 것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응? 창조자의 것 받아 누리자는 거. 그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죠. 엄마 뱃속에서 가난하게 태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면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죠.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정말 탁월하면 그만큼 그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는데 인간성 자체는 나날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요. 결국 사탄의 성품으로 동화가 돼버려요. 귀신이 와서 작용하기 때문에. 귀신이 작용된 사람들은요, 심각한 독선에 빠져요. 무엇이든지 자기만 좋으면 되거든요. 타인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심각한 독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을 독선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카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독선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갖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걸로 간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썩지 않나 읽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병 잘 고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예언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자기 이제 합으로 삼죠. 교주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카페에게 붙들리지 않는 한 교주가 된다는 이 무서운 절망 옆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다면 아카페에 절대 충성하는 자,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항상 충성하는 자, 확장적으로 충성하는 자,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의 돈을 버는 건데요.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아카페로 사는 것이 절박한 소원이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싶고 뭐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싶어하는 그거 말고요. 그걸 다 뽑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그러니까 재물 얻는 권능을 공유한다 그죠. 그게 이제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공유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카페로 살면은 서로 사랑하게 돼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 것이 예수 것이고 예수 것이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이 그 사람 것이 돼요. 공유해요.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거 빼놓고 물질적인 거요. 물질적인 공유가 일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돈을 안 갖고 있어도 아카페로 살면 만물이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 곳간에다 이제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곧 예수님 거고 예수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이 공유 현상을 이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뭐 창조를 하지 않으셔도 그거 공유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공유하며 사는 것도 허락하시지만 더 좋은 거는 나를 통해서 돈을 버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탐없이 아까페 손길이 되게 하는 거. 이 사람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 이렇게 되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손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돈 버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좀 따먹고 떨어져 나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기반이 된 사람한테만 예수로부터 공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 지혜, 재물 얻는 능력에 관한 그 말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지혜로우셨죠. 하나님 지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게 뭐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는 없어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아까페를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그걸 깨우쳐줘야죠.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없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예수께서 그거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절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각성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졌다 그러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예수의 성령으로 각성되면은 절박하게 구하죠.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도록, 아까페로 살도록. 아까페로 살면 반드시 공유가 일어난다. 무슨 공유? 이렇게 창조하는 권능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죠.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인데요. 그 예수가 우리를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지혜로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이끌어가는 걸 받들어들이는 지혜죠. 그 받들어들이는 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권능, 그러니까 재물 얻는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이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어느 세계를 알아보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예수님하고 손발 받치는 능력을 주죠. 그걸 말해야죠.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 준다 그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반문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핸드폰, 우리 공기중에 어마어마한 전파가 막 다니죠. 와이파이가 깔린 곳에는 말도 못하죠. 그게 없어도 뭐 전파가 막 어마어마하게 공기중에 흘러다니는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전파를 못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나 창조의 능력, 재물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싶어도 그걸 알아보는 장치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아까페 성품으로 무장되기 전에는 꿈 환상 계시로 하시다가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세계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페로 점핑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페로 점핑을 하게 되면 아까페 통제가 들은 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렇게 감응할 수가 있어요. 감응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것을 은사 계시라고 하고요. 아까페로 살아서 아까페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계시, 아까페 계시, 본질 계시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까페가 있어야만 태초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그것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받들어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받드는 지혜예요.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의 짝된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하시는데,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그 통제를 잘 받들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지혜도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혜를 우리 인간한테 안 주면 우리는 절대로 받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그 태초가 얼마나 세월일까요? 인간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응? 1조 년일까요? 만조 년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 전에 태초의 말씀인데, 그분이 창조한 영역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창조하시면서 얻어지는, 획득되는 그런 지혜라는 또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인간 속의 부여를 창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 창조가 다음없이 제공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라 그러고 다함이 없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한때 일본이 잘 나갔죠? 근데 지금 일본 경제가 몰락하잖아요. 왜? 그것은 다함이 없는 예수의 파이프에 연결이 안 된 거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자자손손 하나님만이 하시는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까페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돼요. 공유 역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리셨다. 그죠? 이 엄청난 창조의 지혜, 그 지혜가 기반을 우리 속에 깔아줘야만 예수가 나를 통해서 돈 버는 것에 손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만 그 공유가 일어나고 또 그 벌어들인 것을 아까페가 사랑으로 사용해야만 또 다함이 없이 또다시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해요. 마귀 삶을 살 것이냐 예수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결단이죠. 그러면 나를 포기해야죠. 마귀 삶을 살고자 하는 걸 완전히 포기해달라고 예수 앞에 엎드려 매달려야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와서 탁 잘라버려서 나를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시켜서 딴 생각 없기요, 두말 없기요,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까페로 살아서 돈 벌어 아까페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간에 다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선한 손길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의 손길로 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거지, 마귀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서 하늘길 갔다가 자기 세계 세워서 결국 영원히 망하는 불못 속에 던져지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된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히 아까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손길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그리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는 길이 뭐냐?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 욥의 감사로 열심히 감사 찬송하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 들어갑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